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해가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 헬라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세상 그러면 그냥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헬라 사상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고 숭배 대상이에요. 숭배 대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이해가 그 헬라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사상에서 세상이 숭배 대상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숭배의 대상, 곧 그 세상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으로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대놓고 사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탄과 세상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좀 우리가 좀 거부감 반응을 느끼는 표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배후에 사단의 그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약간 좀 거부감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그 사단을 좀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세상은 단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에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셔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세상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 속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를 받아 그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그 세상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이 우리를 빼앗겼으니, 빼앗긴 거잖아요. 주님이 빼앗아 오신 거란 말이에요. 빼앗겼으니 오늘 우리를 그냥 순순히 우리를 그렇게 놓아줄 일은 없겠죠. 그래 계속 오늘 우리를 다시 되찾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를 다시
되찾아갈 수는 없고 다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다시 자기 자신의 지배 안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도를. 그래서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신의 지배 아래 자기 말을 듣는, 자기 소속은 아닌데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센 게 뭐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도 효과가 없거든요. 하나도 효과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바다 모래사장 위에서 크게 소리치고 크게 위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아치 어떤 거냐면 그것을 일종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한 달 동안 대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골리앗이 한 달 동안 소리만 쳤잖아요. 소리만. 그죠?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그 사울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한 달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소리만 지른 거예요. 소리만. 근데 그 소리만 듣고 그 덩치만 보고 한 달 동안 사울과 그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그 육중한 몸과 엄청난 무기를 들고 서서,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와가지고 뭐 사울의 군대를 뭐 공격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는 서서 나오라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근데 그것을 듣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계속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소유로 되찾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오늘 우리 앞에서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덩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무기를 과시하면서 계속 소리만 질러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덩치와 무기와 그 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벌벌 떠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오늘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위협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미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전반부에 관한 말씀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그다음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떠나지 말고 계속 그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무는데 들어갈 때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축복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축복을 괜히 했어. 내가 괜히 잘해줬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잘해주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해줬어, 나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내가 괜히 잘해줬어.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 괜히 잘해준 게 속상하잖아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괜히 잘해줬어. 속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괜히 잘해준 일이라면 잘해준 게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가 축복하고 내가 잘해줄 만한 사람이면 내가 축복하고 내가 잘해준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근데 내가 괜히 잘해줬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축복하고 잘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으면 아주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축복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해주고 축복해준 게 좀 손해본 것 같고 괜히 했다 싶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면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야.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러면 가면 돼. 가면서 신발의 먼지를 다 털고 나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도 너희들의 실패도 너희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어.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갖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일,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런 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어떤 사람은 학대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주로 이제 바울이 성경에 대부분의 책들이 바울에 관한 책들이니까 우리가 바울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의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어느 성에 가서 그 성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거기 그 성에 오래 놀러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이제 충분히 가르쳤다. 이제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다. 이 사람들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고 에베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성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 가서 뭐 그 성을 뭐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을 미워해. 그래서 막 와서 방해하고 소리치고 뭐 돌 던지고 그러면 바울 그냥 나갔어요. 뭐 굳이 뭐 거기에서 뭐 이것들 봐라 나를 미워하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뭐 가라고 그러면 가. 뭐 니들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뭐. 듣기 싫으면 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뭐 당신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 먹을 거를 달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뭐 방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당신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들이 보지도 못한 영원한 세계에 관하여 내가 전해주려고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내 돈 다 쓰면서 여기 와서 당신들 구원하고 당신들 하나님 나라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정성도 몰라주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네 하면서 여러분 이겨보려고 바울이 계속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했어 봐요. 바울이 맑게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그러고 했어 봐요. 그럼 바울이 선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 못해요. 아마 바울 뭐 많이 했으면 1차 선교여행하고 내 2번 다시 내가 못하겠다.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겠나. 그러면 안 가요. 아니면 뭐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그냥 도망가든지. 근데 바울이 끝까지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잖아요. 다른 도시로 가면 그 도시로 사람들 원정 와가지고 바울 또 괴롭히고 또 다른 도시로 옮기면 또 다른 도시로까지 원정 와가지고 바울 돈들 주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뭐 이겨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둘기처럼 너무 순진하면 안 돼. 비둘기는 순결해. 우리는 순진한 게 아니고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이 순진한 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혜롭지만 악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원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죠.
싫어하면 뭐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냥 그 속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꺾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는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 번째도 선교 여행 가고, 뭐 두 번째 바울이 첫 번째보다는 나았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가고, 또 세 번째도 가고, 또 감옥에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또 네 번째 선교 여행도 가고, 계속 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겪게 되냐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교육시키고,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화된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나중에는 냉대를 당해요. 그런 일까지 겪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실망하고 낭망이 됐겠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걸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했더니 조금 신앙이 드러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바울에 대해서 막 뒤에서 막 바울에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바울 오해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바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 퍼뜨리고 있네. 당장 나가! 이렇게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하고 또 서로 맞장구 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요, 저는 이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우리가 못 먹어도 살만하고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디만 다쳐서 부러져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건 정말 이겨내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바울이 어디 가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은 것처럼 된 것보다 정말 신기한 게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인데 지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는 성경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위로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하잖아요. 물 떨어졌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러는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너한테 불평하는 거 아니고 나한테 불평하는 거야.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저는 그때 모세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받은 위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세가 위로받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더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해서 그래. 네가 내 대신 그 미움 받는 거야. 미안하다. 이해해라.
저들이 나 싫어해서 네가 사람들한테 그런 원망과 불평 듣는 거야. 너한테 하는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없어. 내가 너 그냥 거기 보내가지고 내가 그 일 당하게 한 거 미안해. 내가 근데 기억하고 있어. 미안해. 조금 더 견뎌. 조금 더 해. 저는 모세에게 위로가 됐다고 봐요. 오늘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미워하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제자로 보내서 세상에서 그런 미움 받게 하는 거 진짜 미안하다. 근데 너희가 잘못도 아니고 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문제 아니고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뎌.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돼. 근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울이 적용하고, 우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베드로 정도밖에 잘 모르고 나머지는 다 전승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 밖에 있는 전승으로만. 근데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 내가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 내가 먹을 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내가 자비량으로 성교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고스란히 당해요. 그에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죠. 그렇지. 저 사람들이 뭐 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미워해서 괜히 나 미워하는 거니까 내 문제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내 실패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 안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1차, 2차, 3차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그 나이 든 몸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살아갈 때 다 미움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 아니다. 우리의 실수 아니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모세에게 했던 말씀처럼 뭐 성경 기록은 없지만 뉘앙스가 그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너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걸 믿고 끝까지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오늘 우리를 염려하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오늘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패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담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순결한 자로 끝까지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